인디아나 존스 제3편 The Last Crusade 최후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사용하셨다는 성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싸움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는 드디어 성배가 있는 곳을 찾아내긴 했지만 그 입구에는 신의 테스트라 불리는 세 개의 부비 트랩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이미 알고 있던 세 가지 단서만 가지고 그 각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배가 있는 구리 건너편에 보이는 지처까지 왔을 때 그 사이에는 까마득히 깊은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간격은 사람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에게 남아있는 세 번째 단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The Leap of Faith, 즉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앞의 두 관문들을 통과할 때는 각 단서들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므로써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 세 번째 단서의 비밀은 인디아나 존스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분초가 다급했던 인디아나 존스는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냥 눈 딱 감고 그 허공으로 자기 발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 믿음의 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골짜기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던 인디아나 존스는 자기 발이 무언가에 닿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자기가 발을 내디디는 허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다리가 있었고 인디아나 존스는 그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성배를 찾게 됩니다. 비록 픽션에 불과한 영화이긴 하지만 성배를 얻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고고학적인 지식이나 불굴의 용기 따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설정은 아주 인상 깊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전장에 걸쳐 믿음으로라는 표현만 해도 18회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론에 해당되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진, 즉 신앙의 선조들과 꼭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 즉 미래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을 실상처럼 확실히 소망할 수 있으며 보지 못하는 것, 즉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사람처럼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에 대하여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신자는 오로지 믿음의 증거를 통해 이 존재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즉 유에서 유로 진화된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 신자들이 믿음으로 나타내게 되는 특별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첫 세 명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첫째로 존재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예배드리게 합니다.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형제들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분통이 터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직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두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은 가인과 아벨이 바쳤던 제물과 제물의 종류나 질을 두고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more acceptable sacrifice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만 그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제사가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 본문은 그 이유를 두고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제사였는지 아닌지가 그 형제가 올렸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창조주로 믿고 경외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에 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세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사실이었으며 또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란 선을 많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첫 박해는 이처럼 신앙 문제 때문에 발생했으며 첫 순교자는 이처럼 바른 예배를 지키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사람인 아담을 제쳐놓고 굳이 아벨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면서 그 음성도 들었지만 아벨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린 점에 있어서 대표적인 첫 모범이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철학 강의 시간에 신은 있다고 증명될 수도 없고 없다고 증명될 수도 없지만 분석 철학에서는 있다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일단 없다고 간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무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논리적 증명이나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단세포 동물은 제 아무리 자신의 모든 지각 능력을 총동원한다 해도 사람을 인식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를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믿음이 그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사고나 과학적 연구는 아무리 더 발전한다 해도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할 수 없지만 오로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생명의 원인자이시며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확실히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격적 교통의 장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효도나 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께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임을 확실히 깨닫고 그대로 지키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둘째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스러운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이 에녹을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산 것이라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더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6절은 대답하기를 그것 역시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멀리 계신 창조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며, 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녹은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인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며, 가장 궁극적인 상은 물론 영생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하늘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더욱이 육체적 죽음도 당하지 않고 바로 성천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돌을 열심히 닦아서라든지 선행의 공로를 많이 쌓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었으며 금세와 네세리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믿고 살았을 뿐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화이트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초콜릿 주는 목사님으로, 개종의 어떤 아이에게는 초콜릿 주는 전도사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조금 더 싫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찾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맛있는 초콜릿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데, 바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늘어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주말에 김소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한 번 갈 때 한 50만 원치 사오는데 한 달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 목회비에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찾아오는 수십 명의 이 단골 고객들 모두에게 예쁜 반짝이 종이로 포장된 달콤한 초콜릿을 어김없이 나누어주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어린이들과 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이쁜 모습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고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온갖 좋은 상들을 금세뿐 아니라 네세리까지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적인 약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사람은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후세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본인이 직접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피라미드까지 지었고, 현대인들 중에는 자기 시신을 냉동인간 상태로 보존해 두었다가 의학이 훨씬 더 발전된 미래에 다시 녹여서 재생시키기를 기다리는 사람까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막연히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드림으로써 그처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베푸시는 금세와 내세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셋째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 심판을 예비하게 합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역시 유명한 믿음의 선진 중 한 명인데 그와 관련된 유명한 대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는 그로부터 장장 120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날 그야말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먼 훗날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대홍수 심판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판단해 볼 때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며 비과학적인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비현실적인 경고를 실상처럼 뚜렷하게 받아들이고 방주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던 시절에 오직 노아 한 사람만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노아의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그의 동족과 전 세계에 흩어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다들 노아의 그런 믿음을 비웃었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외친다면 상상을 해봐도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더구나 노아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방주를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있었고 물이 많아진 후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했으니까 그는 상당히 높은 지대, 아마도 산 중턱이나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홍수가 나면 물이 산꼭대기까지 차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방주를 지는다고, 그것도 산으로 올라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도는 바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간절히 전도했지만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고 오직 노아 자신과 그 집, 즉 그의 가족만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자는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뿐임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노아 자신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까닭에 믿음을 좇는 의후사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즉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인의 계보를 이어받고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의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개인의 미래도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종말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인류와 세계와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그야말로 그 어떤 예언자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무슨 환경공해나 생태계 파괴, 해성 충돌이나 태양의 연소 등으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온갖 추측적인 학설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몇 달치 식량을 저장해 놓고 실탄으로 장전된 총으로 무장하고 심지어 개인 지하 펑크까지 파놓고 사는 소위 둠스데이 프레퍼스, 재앙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희한한 무리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재앙의 날을 피해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막연히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을 가진 신앙인만 그 마지막에 반드시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예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때 노아 때에는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자입니다. 실로 노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믿고 그 마지막 불심판의 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볼 수 없는 종말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란 증거를 통해 마치 육안으로 목도하듯이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 있는 자에게만 명백하게 미리 계시해 주신 이 인류와 역사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속히 오고야 말 것을 확신하면서 그 최후 심판의 날을 늘 깨어서 예비하는 의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성 대신에 믿음으로써 당신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놓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나 가장 쉽고도 공평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철학 논문이나 철학 서적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을 정도로 난해하기 짝이 없지만 그처럼 복잡한 논리적 사회에 익숙한 철학자들에게만은 그 모든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도 심오한 세계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면 오직 유식한 사람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무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나 무식자나 부자나 빈자나 강자나 약자나 아무 상관없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당신을 찾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은 인디아나 존스로 하여금 그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심년을 향해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디디게 만들었지만 기도 신자들이 발휘하는 The Leap of Faith, 신앙의 도약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 앞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자로 예정하시고 창조해 주신 특별한 존재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생과 내세까지 영원토록 그분과 동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평생 매일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이라는 그야말로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결코 보이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직 믿음으로써 그 역사의 마지막 비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현자들과 학자들이 이 세계와 우주의 끝은 언제 어떤 식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 라는 영원한 수수께끼를 두고 여전히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미리 다녀온 사람처럼 그날을 훤히 내다보면서 제대로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원인, 인생의 참된 목적, 역사의 종말 등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정답을 찾고 바로 그 믿음으로서 말하며 그 믿음을 좇는 신앙의 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